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네, 이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은 잠깐 롯이 주인공이었고 창세기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다시 기억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오셔서 또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으로 향해 가는 그 천사들 까닭에 하나님께 강력한 중보 기도를 올렸던 장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제 좋다가 끝난 장이 창세기 18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로 돌아오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의 1절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거처로 옮겼다. 이건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의 장이 이제 세 장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것, 이 세 장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대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또 아브라함이 옮긴 그랄 땅은 어디였고, 또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제 먼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거기에서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왔지만 그곳에서는 자기가 차지할 땅은 아무것도 없고 안악 자손이 다 자리를 잡고 돌아다니는 그 땅 가운데서도 예배를 구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제단을 쌓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창세기 13장에서 벼랑간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소돔 땅으로 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이 땅을 정말 줄 것이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믿음을 구사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서 마침내 정착했던 땅, 그 땅이 어디였냐? 헤브론이라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사이라고 불리는 헤브론 땅, 바로 그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정착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창세기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땅에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전에 봤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그곳도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이후에 창세기 18장까지 쭉 헤브론 땅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벗어나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대체 창세기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사건이 심상치 않고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네게부가 어딘가, 네게부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 1절을 한국어 성경으로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사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해서 네게부 땅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네게부,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한번 이 네게부 땅에 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갔던 적이 있던 그 땅을 오늘 또 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을 언제 갔을까?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대한 그 기사를 좀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와서 아무리 그 아낙 자손이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무슨 일인지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이 애굽이거든요.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가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남방에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남방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네게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창세기 12장 설교했던 것을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실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다라는 단어, 이 아라드라는 단어는 영적인 하향을 의미한다.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밑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삼손의 경우나 요나의 경우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하향을 성경이 암시할 때 이 아라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향해서 갔던 땅이 바로 네게부 땅입니다. 그 남방 땅이 바로 네게부 땅인 거예요.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의 사실 남쪽 지경 전체를 네게부라고 성경이 부르는데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 산지와 주변의 남쪽 지역을 성경이 통칭할 때 이 네게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라드, 브에세바, 시글락을 포함하는 남쪽 경계를 전부 다 네게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의 땅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지역 네게부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네게부 땅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냐면, 다시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르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술이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원래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갔던 것이 수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남쪽 길목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 이제 네게부 바로 옆에 수르가 있고, 이 수르를 넘어가면 바로 애굽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네게부, 수르, 이제 그랄, 요 지역이 다 그 지역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헤브론을 벗어난 지역 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랄은 거처란 뜻이에요. 거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이름이 거주지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랄에 대한 그랄의 어떤 유물들을 보면 아마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의 그 거처로 대표적인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은 아니지만 고원의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고, 이 그랄 지역의 이점은 무엇이냐면 6개의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블레셋의 영토로 이 그랄 지역이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제 그랄은 이제 분명히 헤브론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도시고 유명한 도시고 살기도 좋은 장소이고 또 혹시라도 또 뭐 기근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 이제 그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헤브론, 그가 창세기 13장 이후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또 애굽으로 갈 때는 그 이유가 기근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추측은 역시 또 기근이 아니겠는가. 근데 기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 기근이 있으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적당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그랄이라는 땅 자체가 아주 그 비옥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그 기근을 피하는 좋은 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18장과 19장과 20장을 넘어오면서 성경이 분명한 어떤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벼랑간 아브라함이 그랄로 옮긴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맥 가운데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두 천사가 소돔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곳에서 들린 우리가 들은 부르짖음이 진짜인지를 보고 그 성을 멸하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가려던 하나님을 마치 붙잡으려는 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50명이면 어때요? 45명이면 어때요? 4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처절한 부르짖음의 몸부림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린 장이 창세기 18장의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이 구원받기에 완전히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더한 구원을 주셔서 지치 않은 롯의 가족을 두 천사가 막 끄집어내면서 그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것도 롯의 또 다른 비애인데요. 롯이 그 소돔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롯이 놓치고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소알로 갔다가 산으로 가서 산에서 일생을 마감한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롯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소식이나 방문은 못 들은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딱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냐면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하나님 제발 내 의인 내 롯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 줄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가운데서 롯이 다 멸망할까봐.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혹시 무엇을 볼까 해서 잠을 못 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는 아브라함이 사실 본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성의 소돔과 고모라의 극렬한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처참한 멸망, 그곳에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솟아오르고 온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은 이것이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그 이후에 롯이 오거나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9장 27절 28절 그 이후에 29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엎으시는 그 중에서 롯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롯을 도대체 구해 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목격한 자로서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냐면, 롯이 죽었구나. 롯의 온 가족이 저 불바다 가운데서 죽었구나. 롯이 의롭게 살지 못했을 텐데 저 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멸망받았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벼랑간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야. 이 문맥의 그 의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추측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능성, 아브라함이 갑자기 창세기 13장 이후에 그래도 거의 약 23년, 24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땅 헤브론을 갑자기 떠나서 블레셋의 지경인 그랄로 내려왔다는 것에 그 어떤 문맥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하향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8장, 19장, 20장 그 장간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로 추측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롯,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중보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멸망시켰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고 실망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그가 그랄로 이동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추측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기 쉬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어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쉽게 당할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그렇게 철회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놓고 그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네,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고 우리도 그랄 땅에 가기가 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우리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삶이 풀어져 가더라도, 삶이 이루어져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낙심은 늘 사단이 주는 것이죠. 어떤 분 우리 답글에서도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낙심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그 얼마나 정말 개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은 늘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이 추측 그대로 아브라함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잖아. 그렇게 낙심하고 사단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낙심한 아브라함이 점점 영적으로 떨어지다가 그랄로 내려갔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사단이 불신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여러분 낙심 가운데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또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었죠. 애굽 왕에게.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도 거기서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 가운데 이렇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그 신학의 사주가 바로 리버럴리즘, 그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0장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그런 죄를 또 짓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또 나중에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또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런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후대에 편집된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는 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죄고 거짓말이고 약점이죠. 근데 이러한 일이 또 똑같이 다시 반복됐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약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오만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죄의 목록들 그 하나도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시궁창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약하고 자주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만 되면 이 죄는 꼭 짓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힘든 상황만 오면 바로 불평한다. 이건 불평의 죄가 강한 거죠. 어떤 상황만 오면 바로 남 탓을 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고소하는 죄가 강한 거죠. 어떤 상황만 오면 바로 가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작고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얽매이는 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보면은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이 아킬레우스를 최고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옥 그 물이 흐르는 그 강 앞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를 그 강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강물에 닿은 모든 곳은 뭐 어떤 공격에도 어떤 화살에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불멸의 전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엄마가 발목 끝을 잡고 한 거죠. 그래서 엄마의 손에 가려져 있던 그 발목 끝, 그 아킬레스 건만 그것만 공격하면 이제 바로 쓰러지는 우리 삶에도 이러한 그 고질적인 약점들, 아킬레스 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계속 방해되는 우리 삶에 그런 아킬레스 건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짓고 똑같은 죄 지금 또 짓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사라랑 관련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건이다, 영적인 약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고질적인 약점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회귀 본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적인 죄를 쉽게 짓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성적인 죄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너무 짓고 싶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안 지려고 죄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죄 짓기가 싫어서 성적인 죄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가 영적인 성령님의 충만한 거룩하신 영 앞에 있으면 그런 죄 짓기가 싫어. 막 다른 사람을 막 가십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강한 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가 자비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 하나님 이 죄를 끊어주세요. 막 그런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중요한 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질 때 쉽게 돌아가는 그 죄로. 가십이 우리의 영적인 약점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끊어지면 바로 쉽게 돌아오는 죄. 그러니까 이게 죄로의 회귀 본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고질적인 약점은 내가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쉽게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면 바로 그 사람이 막 믿고 이런 거죠. 죄로의 회귀 본능이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약점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질적인 약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약한 부분, 우리가 특별히 그 아킬레스건을 갖고 우리가 특별히 쉽게 그 죄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일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리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반드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 약점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나 계기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십한다. 그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깊은 컴플렉스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맨날 혼자서 성적인 죄를 많이 진다. 그러면 그 깊은 안에 뿌리는 정말 외로움 또는 어렸을 때 뭐 부모님께 어벤던 당한 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이나 이런 어떠한 그 안에 그 죄 현상을 일으키는 더 깊은 죄의 뿌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한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죄가 깊이 역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질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정죄와 판단을 두려워한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죄와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다시 다루시니까 그게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너무 가르쳐 주셔서 제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을 부담 주는 걸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기분이 나쁠까 봐 늘 걱정하고 이게 내 안에 내 가정 환경, 내 자란 환경 가운데 삶의 나의 고질적인 약점의 뿌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쨌건 우리 삶에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나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 사라의 문제가 늘 그 아브라함의 어떤 고질적인 약점이었다, 아킬레스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그 고질적인 약점의 뿌리가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너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대답을 애굽에 가서도 했죠. 애굽에서 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악된 이 애굽에서 내가 이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가 내가 뺏기면 어떡할까, 똑같은 마음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죄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괜한 두려움이 사실 아니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를 취할 때 돈이 있어야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거액의 금액을 가지고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많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고, 특별히 아름다운 아내는 더더욱 그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삶의 풍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괜한 두려움은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땅인데 이 지금 그랄 땅에는,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죽임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실수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짓는 죄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가 쉽냐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게 쉽게 믿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가 믿는 가정이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고질적인 컴플렉스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분화돼요.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달라. 왜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 예배 때와 다름없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욕먹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짜 나의 모습과 진짜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세상에서의 너무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대응하는 법,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투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내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 하는 내 모습이 다르고,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컴플렉스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에서 언제나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이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애굽왕 바로에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종살이, 이 지긋지긋한 죄수 생활 그만하고 정말 자기가 해방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바로라는 사람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신이었습니다. 그 신 앞에서 2년 만에 잠깐 풀려나와서 이 바로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요셉이 지금 신인 바로에게 잘 보이고 신이시여 해도 못 알아는 판국에 그 신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프로모트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 전혀 눈치가 없거나 요셉이 지금 풀려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었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세상에서도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실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도,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셔도 그곳에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하는 삶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다르게 살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여러분 적응시키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 윤허가 있어야 됐고 황제 신전이 있어야 됐고 황제의 도시라고 칭해질 만큼 의리의리한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갈릴리의 그 시골에서 있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었을 때 그때 상황은 진짜 어떤 촌뜨기가 켄터키나 살던 촌사람이 뉴욕 무슨 맨하탄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무슨 산골에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의 종로의 구경온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그 시골에 그래도 꽤나 인기가 있는 분이셨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예수님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대도시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 12명의 거짓대와 거짓 왕초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듯이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12 제자들이 갈릴리에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너무나 쉬웠을 것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텃밭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동네 스타시거든요. 모두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갈릴리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랴 그 대도시, 그 황제의 도시, 그 로마의 그 신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와서 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보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느냐? 초라하신 예수님, 냄새나는 예수님, 머리도 있고 또 없이 홈리스처럼 돌아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웅장한 곳에서 그 초라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은 그만큼 더욱 위대했고 그만큼 더욱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야만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계실 때,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실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아무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훨씬 커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늘 두려워하면 우리는 늘 세상이 너무나 쉽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의 밭도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바라지 않아 잡히는 자는 마땅히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서 핍박당한 자는 마땅히 핍박당하기를 결단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은 온 땅에 충만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늘 사라의 문제를 놓고 죄를 짓게 된 그 고질적 약점의 두 번째 뿌리는 아브라함의 그 남편으로서의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쁜 아내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던 그러한 일은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걱정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 그랄 땅에서의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그러니까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99살이면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89살의 나이인 거죠. 근데 89살의 할머니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뻤을까, 그렇죠?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그랄 지역, 애굽은 당연히 또 그랬고요. 이 그랄 지역, 이 남방 지역은 좀 피부가 이제 검고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 함 족속이어서 이 함 족속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좀 더 까무잡잡했고 그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굴이 좀 하얗고 지금 이 애굽 물론 그러했고 이 지역 그랄 지역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은 함의 족속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 족속들은 얼굴이 좀 까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이 까만 함 족속들이 보기에 이 사라는 얼굴이 하얘니까 이제 굉장히 이국적이고 다르게 생겼고 이제 얼굴이 하얘니까 이제 굉장히 예뻐 보였겠죠. 우리가 항상 좀 이국적인 걸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하얀 게 미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다 하얘니까 이렇게 까무잡잡한 피부를 좋아해요. 완전히 흑인처럼 약간 아주 까만 피부 말고 이렇게
약간 이제 텐 됐다고 하죠. 이렇게 햇빛에 그을린, 우리로 치면 이제 구릿빛 피부, 그런 피부를 되게 선호하고 그런 피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자기랑 좀 다른 게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족속으로서 이 얼굴이 하얀 그 사라 할머니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제 이국적인 미모 때문에 아마 이제 왕에게까지 불려갈 정도로 사라가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89세 할머니를 늘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 누가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내 아내는 너무 예쁘다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라가 예쁘기도 예뻤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리잖아요. 아마 이렇게 너무 예쁘고 너무 또 나이가 어린 아내를 취하면 이런 남편이 이런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아마 아브라함이 되게 못생겼을 수도 있죠. 그죠? 사라는 예쁘다고 자꾸 하는데 아브라함은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진짜 막 엄청 못생긴 그런 아브라함이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거의 컴플렉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그 약점에는 뿌리가 있어요. 어떤 이런 약점을 갖게 된 여러분이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뿌리를 발견시켜 주세요. 그게 어떤 어릴 때 큰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 환경일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계기일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그 무엇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이 죄 때문에 넘어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뿌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얽힌 나의 어그러진 자를 깊이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적 치유인데요.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자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데는 이 두 가지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 가지의 그 고질적인 약점의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데요. 이 실수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의 결과는 세상 백성으로부터 나무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수습해 주시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똑같은 실수 또 줬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날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왕이 이 사라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의 반응이 놀라워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범했길래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비멜렉의 놀라운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돔성의 죄악을 알잖아요. 소돔성은 어땠냐면, 지금 두 천사를 가지고 온 마을이 다 합의해가지고 윤관과 지금 동성애를 저질러도 누가 하나 죄라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지 모르고 데리고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나한테 큰 죄야. 유부녀를 내가 범하는 것은 큰 죄야. 내 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온 나라가 큰 죄를 저지르는 거야. 지금 이 아비멜렉의 의식 속에 아비멜렉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부녀를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한 거,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별로 죄책감 없이 취해 오잖아요. 다윗의 도덕성도 그 정도였는데, 아니 지금 세상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왕이 지금 너무 도덕성이 뛰어난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유부녀를, 왕인데 어떻게 보면 왕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이민 온 사람의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 정도의 도덕성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유부녀를 감히 취해오냐? 내가 그 큰 죄를 어떻게 져? 그러면서 지금 너무 아브라함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큰 죄를 너가 짓게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스럽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더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사랑을 베풀며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며 훨씬 더 성실하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스러운 게 없는 것이요. 게다가 그 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꾸짖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쥐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은 순간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낯이 뜨거워지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으로부터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훨씬 더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무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꼴은 어떤 꼴이냐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고 사람에게 짓밟히는 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랑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높은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는 그러한 수치의 순간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는 반전입니다.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그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20장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훨씬 의롭게 행하고 있는 자는,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를, 자기의 선지자라고 일컬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선지자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교육받고 훈련받은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실수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 오늘 또 달려가지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과 같이 죄로 회개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에 다시 떨어지신 분들이라도, 그는 선지자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또한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신뢰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